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 감람산 강화가 이걸로 끝납니다. 자,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고관을 잡으리여 나와 천사로 불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오고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말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목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아멘. 성가대 찬양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말씀을 천주교 신자들이 좋아해요. 이게 행위구원에 관한 말씀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된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구원이다. 아니에요. 이 문맥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행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이걸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으면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할렐루야. 그 순종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지상대명령.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이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 순종의 대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5골을 맡기기도 하고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맡긴다. 이게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에 충성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조차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는 다 갈 수는 없어. 저도 못 가잖아. 저도 뭐 러시아 이런 거니까 건강이 안 돼가지고 돌아왔어.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래서 우리 선교국의 모토가 그거예요. 해봅시다.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자. 그렇죠. 가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 전도하는 사람은 제한돼 있어요. 또 은사가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이게 달란트에 충성하는 거예요. 또 여유가 되면 뭐 헌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기도가 제일 중요해. 저도 뭐 선교지 가봤지만, 저도 목회하는 입장이지만 영적 싸움이 굉장히 강해. 사탄 마귀 역사가 강하고. 이번에 뭐 러시아판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벌써 2년이 넘었잖아. 계속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 기도 많이 하셔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주셔. 힘들어 죽겠어. 어? 우리 번역 맡은 우리 선교사님도 속썩이고 얼마나 속썩이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책 내려고 그러는데 전쟁이 뻥 터졌잖아. 참 별일 다 생겨. 별일 2년 만에 책 낸다 그래서 간다 그러시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지금 PDF 파일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인데 어찌됐든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지만 그렇잖아요. 바사국군이 3주 동안 3일 동안 막는 바람에 어떻게 돼?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가 응답을 갖고 내려왔잖아. 가브리엘 천사인가 미가엘 천사인가. 그런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금이 아니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왜냐하면 영적 최일선이기 때문에 저도 뭐 러시아 짧은 1년 동안 가 있었지만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육적으로도 눌리고 영적으로도 눌리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우리 감찰의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가졌는데 우리 사모님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듣고 났더니 좀 마음이 무겁다 그러더라고. 저도 그래. 그래서 뭐 우리 감찰에 우리 교회 제가 좀 우리 교회에서 좀 식사도 대접하고 돈도 좀 내서 좀 위로해드리라고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건 너무 힘들어. 내가 알지. 우리 전사님도 뭐 이번에 뭐 청빙 받으셨는데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어떤 목사님은 뭐 좀 여담이지만 그 아기가 둘이 장애예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어. 그 어떻게. 근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무겁지. 또 어떤 목사님 지금 감찰장 목사님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셔가지고 또 야심차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라 그러나요? 근린 지역이라고 그러죠. 거기 땅을 한 1000평인가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임시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콩나물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걸려버린 거예요. 다 철거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와중에 그 사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네. 스트레스가 많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목회자 사이에서 그럽니다. 별일 없이 한 30년 목회했으면 존경해야 된다고. 그 뭐 교회가 크고 작고 그건 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게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그게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그건 행위의 열매가 따라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뭐 당장은 아니래도 신앙생활은 또 열림이 생기면 사랑이라고 하면 충성자비 양성 인격의 열매도 생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행위의 열매지. 알겠습니까? 이건 구원받은 증거일 뿐이지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잘 정리하셔요. 잘. 우리가 양쪽 극단으로 가면 둘 다 이단이요. 응? 극단적으로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건 율법주의라는 이단이고 천주교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구원받은 뒤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게 뭐 박진영 아니야.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 이단이에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끔 돼. 어떻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이 뭐 사탄을 찬양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그래. 지금 구원받은 걸 착각하는 거지. 전형적인 여러분 그 구원파 이단이요.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끔 돼 있다. 알겠습니까? 행함을 통해서.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꾸 행위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뭐 지난주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파에 빠져도 안 돼. 무법주의. 그리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져도 안 돼. 천주교. 그러니까 무법주의와 율법주의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잘 좀 정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세 가지 비유 살펴봤죠. 첫 번째, 주인의 집사람을 맡은 종의 비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한다. 이건 특별히 교회를 책임진 누로스,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사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 그렇죠? 다 등은 들었지만 신앙이 겉모습은 같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성령 충만하고 상관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주셔. 그런데 이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 자기 열심으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지금까지는 이 달란트를 누가 관리하셨어? 예수님이 근데 가면서 종들에게 나눠주잖아 선교의 대명령 이 사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해봅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해봅시다. 양과 염소의 비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주인의 집사람 맡은 종의 비유, 열처녀, 달란트의 비유는 휴거의 사건 때 일어날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휴거 사건 때. 그런데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이 오늘 보면 1절에 나와있잖아요.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재림의 때에 이 땅에 남겨진 모든 민족들 누구예요?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환난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확실한 표식이 있죠. 낙인이 있잖아. 짐승의 표를 받았지. 이해가 되십니까? 염소들에게 낙인이 다 찍혀 있어. 이따 설명하겠죠. 뭐 구분하기 뭐 어렵지도 않아요. 이 양과 염소를 나눠서서 진정으로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비하신 나라 할렐루야 어디예요? 천년왕국에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최고의 심판이 아니에요. 최고의 심판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거고 이거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벌어질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헷갈려. 자꾸 잘못 해석해. 엉뚱하게 해석하니까. 이걸 뭐 천주교에서는 뭐 자꾸 뭐 행위 구원의 근거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는 얘기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문맥 없이 해석을 해서 그래. 자, 아무튼 이 말씀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31절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언제예요? 재림의 때. 소림의 때는 영광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미천한 아기의 모습으로. 어디에 누이셨어? 그래서 말구유에. 예.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그러나 재림의 때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보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해봅시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영광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에스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보좌. 여기서 두 개의 왕관을 쓰고 금으로 된 왕관, 그래서 은으로 된 왕관. 왕인 동시에 제사장. 이게 에스겔 성전 뭐 보셔요 나중에 보면은 다른 성전하고 규모가 차이가 있어요. 또 용도도 다릅니다. 여기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정을 의논하는 왕궁인 동시에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 지성소에 주님께서 앉으셔서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통치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행하신다. 제일 먼저. 알겠습니까? 뭐 성전이야 뭐 나중에 지어진다 할지라도 일단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안라크 사원, 황금도 사원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지성소 자리예요. 아십니까? 그 밑에 보면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예요. 제단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와서 거기다 네모나게 해가지고 거기다 법궤를 안치시켰던 자리예요. 그 법궤 껍데기가 뭐예요? 그 뚜껑이 시은 자,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기 왕이 다스리는 보좌라는 뜻이. 주님께서 그곳에 앉으셔서 천전왕국 동안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재림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나라가 뭐예요? 천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지상의 왕국이에요. 6월은 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기간. 그 천전왕국이 아니라 천전왕국에서 잠깐 뭐 좀 정리하고 지나갑시다. 우리 스가랴 때도 한번 살펴봤지만, 자, 천전왕국은 먼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물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이걸 빼앗겼어. 누구에게? 사탄 마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빼앗기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빼앗겼던 권세와 영광을 되찾아오시기 위해 주님이 초림하신 것이고, 여러분 이 사탄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는 직접 왕권을 가지고 할렐루야 오시어서 그 당시 세상의 왕인 이 적그리스도를 지옥으로 딱 던져버리고, 그렇죠? 용을 무정에 가두시고 이 땅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기간이 몇 년? 천년입니다. 무한정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무한한 나라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임시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천년왕국을 펼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튼 아담이 빼앗겼던 권세를 되찾아오는 기간.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둘째 아담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해봅시다. 둘째 아담. 둘째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했는데 범죄함으로 권세를 빼앗겼어. 영광을 빼앗겼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왕으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함으로 본래 인간이 갖고 있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전왕국은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해봅시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 축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안티세미티즘 그 자리에 서면 국가적으로도 멸망의 길을 갑니다. 저주를 받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그 일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심성교도 사도계계열이요. 아십니까? 여러분, 아론의 제사장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엘리에셀로 넘어가고, 엘리에셀의 후손 중에 하나가 사독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 시대 때 왕권이 성립되죠. 그때 공식적인 제사장이 사독의 계열이에요. 사독의 후예입니다. 막심 선교사가 휴가 안 되면 여기서 천년 동안 제사장 할 거예요. 지난번에 모셔가 성경 보고 할 때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으로 아론의 후손들에겐 이렇게 복을 빌어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구약의 레위기인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냥 저 무슨 말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축복한 겁니다.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막 세 문장인가 나와요. 그걸 빈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이고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다음에 모세에게 주신 언약, 그렇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할 때에 너희가 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로서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요.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스라엘 한 번도 제국주의의 길로 간 적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돼도 안 했어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저들을 복되게 한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전달해 준다. 정복해서 내 욕심을 채운다. 이게 제국주의야. 그래서 제국주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다윗 시대 때만 해도 그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근데 제국주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일본 놈들처럼 타고 정복해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그 길로 안 갔어. 섬기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데 언제? 천년왕국 때 실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할렐루야. 얘는 솔로몬의 왕국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천년왕국이다. 이해가 되시죠? 뭐 처음 듣는 것처럼 끄덕끄덕 하지 마셔요.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천년왕국은 신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기간입니다. 해봅시다. 예언들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구체적으로는 다니엘서 2장 45절에 보면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이제 신상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이 뜨인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또 스가랴 우리가 살펴봤던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그렇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호렙산 가시떨기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십니다. 물어보니까 I am who I am. 야훼라고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내가 곧 I am이에요. 거기가 영어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성취된 사건이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가운데 뜻이 땅에서도
이미 여러분 천국에서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뜻이 이루어졌다는 건 주님의 통치, 뜻이 펼쳐진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펼쳐지는 기간이 천년왕국이요. 매일같이 여러분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실제로 그 나라가 펼쳐져요. 천년왕국 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 여기도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잖아요. 20장에 보면. 뭐 천년 동안 통치하고 그 사건이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뭐 그 외에도 구약에 보면 뭐 이사야의 독사구려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뭐 이런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는 기간이 바로 여러분 천년왕국의 기간이다. 해봅시다.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천년왕국은. 자, 이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으시고, 그러니까 7년대 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여기 제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제외. 이스라엘 뭐 제사장 나라인데 3분의 1이. 이해가 됩니까?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이미 여러분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도피처로 피하게 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 32절 봅시다. 32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주님께서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펼쳐놓은 곳에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어디에다 모아놓을까요? 우리가 성경은 짝이 있어요. 항상 요엘서 3장에 나옵니다.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요. 여기도 열국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좀 살펴봅시다. 요엘서 1273페이지. 재밌습니까? 네, 저는 준비하면서 재미있는데 혼자만 들을 수는 안 돼. 1273페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마인드로 사랑하는 과정입니다. 1절 봅시다. 1절, 3장 1절. 1273페이지. 페이지도 찾으셔야 돼요. 그냥 찾으면 힘듭니다. 자, 1절 시작. 그날 봄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예,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그때.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분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놓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그렇죠. 만국을 모아.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어디에서 공문한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어딜까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알겠지만 감람산하고 성전산, 성전이 있는, 그렇죠? 그 중간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 보여드릴게요. 보고 지나갑시다. 보이죠? 여기가 성전산, 아라카스 사원이 있죠? 나중에 제3성전 세워질 자리, 그 다음에 감람산. 여기 중간이 기드론 골짜기. 여기 무덤이 잔뜩 있다 그랬죠?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여기 스가랴 무덤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기드론 골짜기다.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밑에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무덤들이 많죠? 여기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본 거예요. 맨 밑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죠? 오른쪽은 뭡니까? 감람산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가 오면 여기 저거 하고, 항상 와디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길이 되고 비가 오면 하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여러분 피난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런 이유게. 왜냐면 길이 막혀버려.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여기 좀 보면 중간중간에 시스턴이 있어요. 물 저장고가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농사지고 하는 거예요. 겨울 우기 때. 아니 뭐 이건 여담이고 좀 길어지네. 성지순례 가시면 보시게 됩니다. 아 이건 뭐 순간의 선택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심판한다고요? 여호사밧 골짜기. 왜 여호사밧 골짜기인지는 또 역사적인 배경인데 좀 이따 설명하죠. 2절 시작. 내가 마음을 모아드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목적에 두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예, 3절 시작. 또 여호와가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국생을 바꾸며 종류를 수를 바꾸어 바꿨음이니라. 아무튼 열국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여러 가지 악행들을 이야기하면서 요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대한 자에게는 축복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내려질 것. 우리 양과 염소의 그 비유하고 똑같대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절도 한번 봅시다. 열국은 시작. 열국은 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를 올라오시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왜 기드론 골짜기를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지명인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렀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사밧은 저지 심판한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 여기서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이곳에서 행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이곳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불리운 그 본래 기원이 있는데 이건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곡과목 전쟁하고 똑같아요. 지네들끼리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뭐 활 하나도 안 쏘고 다 멸망해버렸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멸망했어. 여러분 곡과목 전쟁도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심판하신 그런 골짜기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예, 왕의 이름도 있지만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우리 본문 넘어갑시다. 32절, 33절. 본문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민족을 주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그래서 7년대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통과한 모든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와 지옥불에 던져질 자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눈 자들을 각기 뭐라고 부릅니까? 오른편에 있는 양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부르는 것이 흥미로운데 왜 하필 양과 염소일까? 예. 사실은 이 양과 염소는 생긴 것이 비슷하고 멀리서 볼 때는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확연하게 그 성격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염소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가지고 홀로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홀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근데 양은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목자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또 목자가 없으면 살아가지도 못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목자의 말에 순종해요. 염소는 순종 안 해. 들이받아. 교회 안에도 염소들이 있어 가끔 보면 양인 줄 알고 키웠는데 막 들이받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양은 순종하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도살장에 끌려갈 때도 염소는 빽 대는데 양은 찍소리 한마디 안 한대요. 이 성경에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 성도의 성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염소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풀어놓으면 들이나 산이나 뭐 아주 황폐화시켜요. 뿌리까지 다 뽑아먹어가지고.
그 까만 염소 풀어놨더니 그냥 그 섬 전체가 그냥 난리가 나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있잖아. 욕심들이 많아서 그래. 근데 양은 그냥 지가 먹을 거 먹으면 그 다음 저거 하지 않는데 또 게으르기도 하고 어찌됐든 그렇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이 염소는 특별히 그 헬라 신화에 보면 판이란 신 아십니까? 피터팬 할 때 이게 보면은 바포멧이에요. 사람하고 염소하고 섞여 있는 거. 이게 에로스의 신이에요. 말이 좋아서 에로스의 신이지. 예, 아주 성관계가 문란한 신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음란해요. 그래서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순염소는 아무 순양하고 막 관계를 맺고 자기 물에 있는 그 순양들이 그 암양들이 다른 순양이 관계를 맺어 신경도 안 써.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지조가 있고 정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물에 있는 양들을 저거 하고 다른 양들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리고 다른 양들이 와서 순양이 와서 그럴 때는 막 들이받고 그래요. 정조가 있고 가정을 지킬 줄 압니다. 아주 음란해. 아주 악하고 음란해. 왜 염소로 비유한지 아시겠죠? 예. 여러분 그 성지 순례를 가다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아시죠? 예, 보여드릴게 미리. 한번 기회 되면 좀 가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벌써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건물들은 뭐 지금 남아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이방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바니아스라고도 불러요. 바니아스가 파니아스가 이게 변개된 겁니다. 판의 신전이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세 가지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아우구스 신전,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그다음에 판의 신전이 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 아우구스 신전 뒤에 보면은 판의 동굴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 지옥을 묘사할 때 어두운 거 표현하죠. 이 판의 동굴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 주는. 왜냐하면 당신은 아우구스들을 주라고 표현했거든요. 로마의 황제를. 근데 당신이 주입니다. 그리스도요 하나님.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여기서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왜 이곳에서 고백을 받은 거예요? 이거 다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 제우스가 아니라. 그 고백을 한 건데 여기 판의 신전 같은 경우에 그 구석이 있는데 여기서 음란한 행위가 벌어졌어요. 수관도 하고 염소하고 수관도 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벌이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하면 신들이 판의 신이 흥분해가지고 축복을 준다. 이게 바알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헬라 신화에 보면 이게 판이에요. 뭐가 똑같이 생겼어? 바포멧. 이 판신을 그대로 따라온 게 바포멧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펜플룻. 판의 플룻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펜플룻이. 요거 뭐 했어요? 여자들 꼬셨죠.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 여자들 꼬신 거예요. 여자들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신이다. 지금도 일루미나티는 뭘 섬겨? 판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욕심 많고 악하고 음란해. 왜? 섬기는 자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어린 양을 섬기잖아요. 얘네들은 판을 섬깁니다. 마법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가 악하고 음란한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양과 염소 뭐 비슷한데 왜 이렇게 구분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목자와 염소의 관계가 아니에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묘사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시편 23편이 그거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이 양이 쫓아가잖아. 어디까지 쫓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알면서도 쫓아가는 그게 양이에요. 산의 길로 인도해도 아유 아시겠지.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게 양이요. 염소는 도망갑니다. 빠이빠이.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야생화되고 그래요.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할렐루야.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또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칭하면서 앞에다 뭐라 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 해봅시다.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항상 해봅시다. 영광과 권능과 지혜로움과 의로움의 상징이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할렐루야. 이에 반해서 왼편은 저주와 해봅시다. 저주와 사망과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또 불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쪽에 강도를 같이 못 박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강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주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시네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모독하기 위한 겁니다. 흉악범들 같이 함으로 예수님도 흉악범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강도를 못 박았는데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15장 27절에 보니까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근데 보면 이 두 강도 중에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나중에 우편 강도가 회개하죠. 천국에 갈 때, 낙원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걸 일반적으로 우편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좌편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저주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요. 우편과 좌편이 바로 그런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행하실 때, 이건 여러분, 재림하고 나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는 심판입니다. 왜? 양들을 어디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미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1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후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미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뭐 되돌릴 수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듯이. 그러니까 1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 끝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연결되는 거고. 자, 근데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 40절 한번 봅시다. 40절. 시작. 네, 해봅시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편에 있는 양으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가요? 예비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뒤에 또 살펴보겠죠. 이걸 자꾸 행위구원의 그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가 누군가가 제일 중요해.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알겠습니까? 천년왕국 기간, 특별히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여기 남겨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특별히 저들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복음 전파의 사명. 14만 4천 명을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을 거부하는 거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는 주님을 돕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양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들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우리 이 형제라고 할 때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 선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묘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형제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여기서 언급한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한다 라는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다. 예, 그리고 또 부활 승천하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저들을 내 형제들을 불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내 형제들. 그렇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 두 가지 해석이 모순될 것 같지만, 사실 교회 휴거 사건 이후 이 땅에 펼쳐질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내 형제가 이스라엘인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교회는 떠났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제자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육적으로도 주님의 형제고 영적인 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이스라엘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들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돕는 건 예수님을 돕는 거지. 이 양이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그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교회가 떠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인 동시에 주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 이건 뭐 행위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45절 봅시다. 시작. 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야.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 않은 자는 지옥 간다. 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걸 자꾸 여러분 행위구원의 말씀으로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는 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건 이단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양은 당연히 주의 이름으로 오는 주의 형제들, 그렇죠? 주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저들을 대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뿐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자꾸 율법주의적인 개념을 행위구원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복음에 관심이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좀 전하려고 하고, 내가 전하지 못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종교인이 아닌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 없이 등불만 들고 있는 종교인이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정리하셔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맥락 속에서 이해합니다. 해봅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은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다. 당장은 안 나타나도 그렇잖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 저도 뭐 구원받고 나서 제일 먼저 들었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는데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수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알겠습니까? 간단하죠? 제가 박진영이 가짜라는 얘기하는 건 열매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얘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 구원파가 그래요. 열매가 없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탄을 위해서 이래?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마귀를 위해서 이래. 글쎄. 열매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마셔요.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 정말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육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 34절 봅시다. 34절.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시작. 예, 여기 보면 여기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죠? 천전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와. 언제부터 예비됐어? 창세로부터. 이 말씀하고 41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병행구예요. 41절도 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라고 돼 있는데 헬러는 아포라고 돼 있습니다. 전치사가 아포라고 돼 있는데 창세 이전부터예요. 아포란 이전부터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천국과 지옥을 지으신 겁니다. 왜?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창세 이전부터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할 걸 아신 거예요. 예정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신 겁니다. 왜 그래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여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뭔 짐승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영적인 존재, 영원한 이터널, 사라지지 않는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지. 택하는 자들도 있지만 거부할 자들도 있다는 거.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간단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선택하고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때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그게 휴거의 사건이야. 간단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살기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루시퍼 아니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살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기 원하고 죄의 욕심을 따라.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어디요? 지옥이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간단해. 아까 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은 이게 삼성 TV 나올 때 한 거. 이것 때문에 텔레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요거 알면은 적어도 50대입니다. 여기 어디 아니 이게 삼성 TV 나왔을 때. 삼성인가? 금성이네. GS네. LG가 럭키 금성입니다. GS하고 금성하고 이게 같이 금성도 이게 계명성이에요. 계명성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는 기업이지. 요것 때문에 텔레비 엄청 팔렸어. 해봅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택하는 것, 신앙적인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우리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46절에 그 말씀, 46절 봅시다. 시작. 이게 eternal life, eternal punishment. 요거는 여러분 뭐 1000년, 2000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과 살고, 영원히 주님과 격리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인생이 100년이라도 긴 세월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누구를 따라가요? 바포멧, 아까 바포멧을 쫓아가다가 결국엔 바포멧이 가는 지옥에 영원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41절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마무리해 줍시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이 열려 내리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옥은 왜 만들었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 마귀들 가득 위해서 만든 것인데, 미련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쫓아 살아. 그렇죠? 일루미나티를 섬기고 부귀영화를 주니까 쫓아가다가 어디까지? 지옥까지. 아마 양과 염소의 심판은 편안할 거예요. 특별히 7년 대환란 때는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가 아닌가. 염소들에게는 낙인이 찍혀 있어. 여기하고 오른손에. 알겠습니까? 카라그마의 낙인이 뭐예요? 이게 노예 표식이에요. 나는 저 바포메스, 적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큐리어스로. 그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을 때도 반드시 그 고백이 들어가야 돼. 그 과정이 없으면 짐승의 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짐승에게 절하고 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나는 루시퍼만을 섬기겠습니다. 적그리스도만을 섬기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영혼이 여기는 뭐 루시퍼가 가는 것, 적그리스도가 가는 것 어디요? 지옥이지. 원래는 여러분 사탄 마귀를 위해서 예비한 것인데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까 쫓아가다 어디까지? 지옥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쫓아가다 목자 대신 어디까지 쫓아가? 천국까지 쫓아가는 주님이 계신 거. 간단하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10년, 10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오른편에 있는 우리 양이 되셔야 합니다. 왼편에 우리 염소가 돼가지고 염소가 가는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교회가 휴거의 사건으로 이 땅에 사라지게 되면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때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인데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민족적으로 회심한 이스라엘이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그렇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형제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때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들을 돕는 건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편의 양으로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고, 거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아무튼 우리 모두 우편 양으로서, 우리는 그 전에 휴가 되니까 환난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잘 보세요. 정리하고 좀 지나갑시다. 이스라엘은 뭐로? 제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 심판 안 받아요. 양과 염소의 심판은 상관없어요. 우리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는 왕족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는데 우리가 왕이고 이스라엘이 제사장인데 지배계급이에요. 그리고 이 양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저들을 다스릴 거예요. 그 달란트와 문화에 충성하면 10문화를 남기면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해됩니까? 충성하십시오. 여기서 이건 상급하고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천년왕국 때 이들을 다스리고 아마 그 성경 공부도 가르치게 될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애들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있어. 천년 동안 죽지도 않고 애를 낳는데. 제가 보면 천년 끝나면 한 100억 이상 될 것 같아. 여튼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똑같은 하늘과 땅에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서 아무튼 예수님의 감람상강을 좀 마칩니다. 다음 주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후서까지 좀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면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이 진행된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